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한 주 한 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도 한 주 한 주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이제 이름 붙여진 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수확한 것을 곡간에다가 넣으려고 보니까 곡간이 이제 작은 거예요. 너무 수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야, 안 되겠다. 지금 있는 이 곡간, 이 창고는 적으니까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수확한 걸 다 쌓고 물건도 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소출이 많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이제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뭐 걱정할 것이 없냐.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즐거워하자 라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 쌓아놓은 거, 그 곡간 새로 짓고 해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그 가치,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로 이제 기준을 나누죠. 부자냐, 뭐 가난하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냐, 그렇지 못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또 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치와 기준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것으로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부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원래 처음에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가문이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면 옛날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배출했던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자기 율법으로 보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제 보니까 가장 귀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말이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아주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또 뭐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때로는 뭐 재산이 많고
이름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결국 배설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따라가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떠올리는, 여러분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는 유명한 말로 회자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상실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그는 가지고 있었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박수갈채와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바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be very careful입니다. 그냥 careful이 아니라 very careful입니다. 어떻게 해요? How we live. 어떻게 살지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 처신,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살펴보라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재판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하는 것처럼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판관이 사건을 대충 하지 않으면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바울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에베소 5장 8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본질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어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악독과 더러운 말과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어둠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이지만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지어 보면 때가 악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때가 악한, 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냐? Because the days are evil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바울이 살던 시대만 그렇게 악하고 사람들이 어둠에 속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은요, 문명이라든지 이런 건 뭐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사실은 세상의 어둠이나 사람 속에 있는 이 어둠, 본질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좀 더 악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탐욕과 음란과 욕심과 더러운 말과 우상숭배와 악독과 이것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전쟁 자체는 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게 우한 바이러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것도 가만히 보면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어떤 뭐 동물 뭐 이런 것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세상에 온갖 테러와 심지어 요즘도 이런 시대도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끔찍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죠. 바울은 이런 모습의 세상을요, 육체의 지혜라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똑똑하거든요. 요즘 많이 배우고 그것은 세상의 육체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지혜가, 세상의 똑똑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권력욕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어리석은 지혜를 내가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지혜를 내가 멸하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악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 또 사업하면서요, 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서요, 어찌 보면 우리 어떤 외모에서요, 우리 옷차림에서요, 우리 취미생활에서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인가 말이죠.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을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행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나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 중심에 있어버리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게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어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혜, 혹은 세상에 이런 뭐한 지식들 다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겉은 멋있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지어 종교가 왕성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부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믿는 예수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요. 핵심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종교도 있잖아요. 이제는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멋있고, 목사님들도 다들 뭐 잘생기고 멋있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럴 수 모르지만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기입니다. 이 시대가 말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이제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것도 결국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뭡니까?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고 할지라도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요, 거룩한 남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처신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 이거 모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랑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불평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뿐입니다. 지나갑니다. 이런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내 마음, 내 생각, 행동을 관리하면서 난 처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시대상, 세상이 다 그런데 뭘. 세상의 상황이라든지 세상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마치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노트를 가지고 꼭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만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고 이거 정확하게 우리 마음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음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악한 시대에 시간이라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뭘 놔뒀냐면 15절 17절 사이에 중심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중심에다가 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갑자기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조금 어렵지만 시간을 구속하라, 이게 영어로 redeeming the time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그 시간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한국 사람 정말 열심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새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 엑스고라조, 이 시간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간은 막 흘러가는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냥 막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이 기회라는 것이 이 원어의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대로 이 말입니다. 기회는 시간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선한 일도 행하지만 구원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엑사고라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뭡니까? 시간을 아끼는 개념 속에는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악하고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뭐 쉬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쉼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 시간으로 살 수 있죠. 돈, 직업, 때로는요, 집,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날아가버릴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붙잡고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요, 이 시간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장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러면 다음 세대 교사들은요, 여러분, 그냥 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교사가 됐다면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유하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럼 그들을 더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자리 떠날 때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엑사고라죠, 구속한 한 분. 전 이용훈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3대 수장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법조정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잠깐 동안 변호사를 하셨어요. 같이 선교로 갔습니다. 이제 선교로 가서 같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가 대법원장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그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로만 낫단 동행 있죠. 교회적으로는 거기 사랑의 교회는 크게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한번
내 담당이니까 이 생명 축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 법조인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서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도 중에서 내가 누구를 간증자로 세웠냐면 이용훈 그 당시 대법원장을 간증자로 제가 세웠어요. 그 대법원장의 자리는 그런데 나오는 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오시라고 좀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증하러 오셨어요. 물론 이제 사랑의 교회는 뭐 그러니까 관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영원 우리 대법원장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5, 600명 정도 법조인들이 모였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저는 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대법원장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로 보는 게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가지고 전부 다 법조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정말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옥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고 콜링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70여 명의 법조인들이 결심을 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참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제가 이제 잠실에 개척을 하게 됐죠. 개척으로 이제 우리 창립 예배를 뭐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창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기 옆에 있는 여기 지하 공간에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하는데 또 이 대법원장이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와서 좀 복음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근데 뭐 당시 대법원장이 뭐 여기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 뭐 창립 뭐 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 창립 예배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울미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셨죠. 그런데 천국 가면 세상에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여기지겠습니까? 아니면 개척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짧지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썰림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 영원 대법원장님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기 초청받아가지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현직에 있으면서 오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뭐 그날 왔는데 뭐 경호원들이 뭐 오고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분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 세월이 지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대법원장이라고는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복음을 나눈 이것은요, 그의 시간을 구속한 그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때 섬기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제가 현직에서 좀 그래. 현직 물러나고 내가 하지요. 현직 물러나고 나면 주님도 안 찾으세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왜 거기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섬기라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나중에 내가 모든 일, 세상 일 다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힘 없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치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낚싯대를 넣어서 고기를 잡죠. 그 사람은 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요, 건져 올린 시간인 거예요.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낚싯줄을 던져서 뭔가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낚아 올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redeeming the time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해도 시간은 가고요, 새벽기도 안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내가 이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내 인생을 내어놓고, 내 자녀를 내어놓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낚는 사람이에요. 애가 뭐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하고 말 말고 뭐 이런 사람도 그냥 크로스 그냥 흘려가 보내는 거죠. 시간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 뭐 큐티 해도 시간은 가고 큐티 안 해도 시간은 가요. 그러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시간을 건지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요,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인생에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붙잡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한 골프를 열심히, 한 13년 정도 골프를 열심히 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골프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지난 13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온율 땡빛에 작대기 10개씩 그 넣어가지고 이거 둘러매고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공 집어넣으려고 왜 그렇게 또 내가 그렇게 했냐. 뭐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공 어떻게 하든 집어넣어 보려고 그렇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골프를 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분이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뭐 그렇게 그냥 땡빛에 막 어떻게 하든 2번 만에 집어넣냐, 3번 만에 집어넣냐 맨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최고 어리석은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높은 명예를 얻는 거요? 오래 사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와요. 그 결산할 때에 계산할 것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아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잖아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게 있는 돈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건 천국에 쌓이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의 관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각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하셨죠. 33살에 그냥 죽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오래 못 살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성공한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라질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규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저는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라. 죽음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간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뜻에 비추어서 설정하고, 내 직장 생활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어리석음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도 뒤에 보면 찬송가 가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기도입니다.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시 한 번 더,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오는 시간은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날 때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참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온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도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